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딸은 말 안 해. 괜찮습니다. 처방전 드리면 약 잘 드시고 그럼 납니다. 이러면 좀 답답하지 않나요? 제가 요즘 한의원을 좀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무릎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성도님들이 다들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지, 어떤 분은 또 치료기 가지고 막 일주일에 2번씩 열심히 또 막 치료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전에 또 치료기로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요즘은 어떤 분이 한의원에 가야 된다고 침을 또 맞아야 된다고 막 아닙니다. 저 그냥 지금 이렇게 치료도 받은 적도 있고 또 수술을 2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요즘은 또 걸을만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기다리시면 어쩔 수 없이 한의원을 이제 갔더니 진맥을 다 하시고 나서 그 원장님이 하여튼 말씀을 잘하시대요. 목사보다 더 잘해. 그래가지고 그냥 무릎이 아픈 게 허리하고 연관이 있고 어디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약도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침도 맞아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침을 맞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불편하잖아요. 아파서 한의원을 갔더니 아주 이 원장님이 하여튼 동의대학교 박사라는데 하여튼 목사보다 말을 더 잘해. 그냥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오신 김에 치료를 잘 받고 해야 나 목회도 잘하실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제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한번 이분 믿고 한번 또 침 맞아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되는,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좀 제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해야 바른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걸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물론 이해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시켜보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좀 배워보십시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구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제 9 문제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각 위의 고유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 분이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세 분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세 신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성령, 자꾸만 삼신론을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삼신론. 근데 뭐가 아니라고요? 세 분이 아니다. 답은 뭐예요? 한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이신데 뭐가 세 개냐라는 거예요. 이름 아니에요. 이름은 엄청 많아요. 뭐 엘샤다이, 뭐 아도나이, 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야훼, 여호와, 뭐 샬롬, 뭐 니시, 뭐 엄청 많아요. 그 이름이 아니고, 여기 나왔잖아요. 신격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신격, 위격, 뭐 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뭐가 세 개로 존재하신다고요? 신격, 다른 말로 위격,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언급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아셨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랬지. 보세요. 만약에 세 분이라면 아버지, 성부가 따로 계시고, 성자, 아들이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이름들, 복수가 나와야 되겠다. 근데 이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야, 단수. 한 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들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로 나타났다고요? 이름으로 나타났다. 하나 안에 셋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한 신성 안에 서로 구별되는 뭐가 존재한다? 위격, 신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 때로는 아버지처럼 보이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보이고, 때로는 성령으로 보인다는 말입니까? 답은 아니요.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개의 신격, 위격이 표현만 그렇게 되고요. 표현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한 방에 이렇게 띄워드리겠지만 지금 먼저 좀 그 맨 뒤쪽에 가면 잘못된 주장이라는 PPT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거 띄워주세요. 종속론, 삼신론, 그 다음에 양태론, 이 세 개가 잘못된 겁니다. 이 종속론이라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고 그 밑에 성자 예수님, 그 밑에 성령 하나님으로 이 종과 어떤 이런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동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삼신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세 개의 신으로 인식을 하는 것도 삼신론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양태론.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쉽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컵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이 물은 액체입니다. 액체에 예를 들어 불을 가열합니다. 그럼 뭐로 바뀌죠? 기체, 수증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 물을 다시 또 냉장고에 넣었어요. 냉동실에 넣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고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고체처럼 성부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액체처럼 성자 예수님으로, 어떨 때는 기체처럼 성령 하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부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양태론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제 그걸 더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이거죠. 이거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떨 때가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성자 예수님만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도 존재하고 있었고 성령 하나님도 존재하고 있었고 성자 예수님도 존재하고 있었죠. 자, 성자 예수님은 지금 성육신 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가에 지금 있잖아요. 성자. 근데 성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늘에서 뭐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건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또 있죠.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단수를 쓴 게 아니라 복수를 썼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러니까 삼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리는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3. 우리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1은 1.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이해하면은 약간 헷가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성으로, 뭐 지식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걸 믿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과연 알까요?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잠 못 자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가 왜 자기 몫을 포기하고 아이한테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희생하고 하는지 애들은요 몰라요. 몰라. 낳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뭐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특히 엄마는 생선을 구우면 뭐를 드셔요? 머리를 먹어, 주로 머리를. 그래서 어떤 자식이, 야, 우리 어머님은 생선 머리를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들한테 몸통을 주려고, 살 많은 부위를 주려고, 뭐 자식들 주고 남편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머리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머리를 먹는 거지, 뭐 생선에 엄마가 머리를 좋아해서 먹는 겁니까?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워 보면, 이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이구나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할 수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느낄 수 없다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몰라. 그러면 엄마의 사랑을 모른다고 엄마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이게 좀 어렵죠? 다시요.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선생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계십니까? 왜 어려운 거죠? 삼위일체를 가르치니까, 아이고 선생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어렵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맞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 지성과 인간의 인식으로는 이걸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 아니라 너무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늘의 절대자
한 분이 계신 거야 하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예배도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 세 분이 아니다. 한 분이신데, 종속적인 관계도 아니고 또 삼신론도 아니다. 동등하신 분이다. 한 분이다. 뭐가 세 개다? 신격, 위, 위가 세 개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위 하나님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삼위일체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습니까? 네, 상관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요, 우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계획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고 내 발로 교회를 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정하셨다 그래. 미리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자,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갔는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시장 갔는데 그만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찾겠죠? 당연히 찾겠죠. 엄마 그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엄마만 찾을까요?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또 찾겠죠.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거와 엄마가 아이를 찾는 거, 어떤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엄마가 아이를 찾는 마음이 더 안타깝고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짜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 이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줘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도와준 사람, 그 은혜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한 것은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일부만 지불하고 일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면서도 충분히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지시면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지불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아까 그랬죠?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아니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 출석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오늘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복음이 책 속에만 있으면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특히 성령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물론 같이 역사하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운전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기름값도 막 비싸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하잖아요. 이 전기차, 최고로 좋은 전기차를 하여튼 몇 억을 주고 예를 들어 샀다고 칩시다. 근데 전기차를 샀으면 그냥 굴러갑니까? 충전을 해요. 충전하지 아니하면 그 자동차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전시용으로 쓸 겁니까, 차를? 자, 예를 들어 전기차다, 아니면 내연기관차다,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해서 이렇게 기동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자동차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로서 주시는 에너지를, 내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방전, 앵꼬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골칫거리.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만약에 앵꼬가 됐다, 아니면 전기차 막 달려가다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렸다, 그러면 골칫거리죠.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특히 지금은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신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눈에 뵈면 이게 좀 잘 이게 되겠는데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며 또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중요한 건데 모르면 어떻게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엉뚱한 얘기나 했었네. 엉뚱한 얘기나 헛소리나 하고. 자, 뭐 한 가지를 더 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전에도 이거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삼일째 하나님 잊지 마세요. 뭐가 아니다, 세 분이 아니다. 뭐가 세 개다? 신격, 위가 세 개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것이 뭐 종속적인 관계도 아니고 또 삼신론도 아니고 또 양태론 같은 그런 것도 좀 위험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삼위가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마시고, 이걸 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고, 특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